예레미야 13장의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여기 띠는 허리에 차는, 쉽게 말하면 허리띠 같은 거예요.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우리 허리에 띠 차잖아요.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고 싶다라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 후에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꿈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꿈이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지위를 떠나지 않고 지켜나가면서 만천하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나타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려서 하면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던 그 당시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세계 패권 국가로 세우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손에 넘기시고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고 있는 이 남왕국 유다는 다릅니다. 남왕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의 왕의 그 자리가 영원하도록 할 것이다. 왕이 끊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맺으셔서 남왕국 유다는 비록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긴 하지만 다시 그들을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는, 그러니까 완전한 멸망이 아니죠.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앞에 두 가지의 길을 놓아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보기에는 사망의 길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길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이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다른 말입니다.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길은 항복하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에서 진 사람이 나 졌어 하고 인정하고 그 이긴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 그것을 항복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방 나라 백성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남왕국 유다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면 되지, 왜 우리를 안 도와주고 저 이방 바벨론 나라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우리 보고 무릎을 꿇으라 하는가, 항복하라고 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남왕 유다가 봤을 때는 사망의 길로 보였던 거예요. 전쟁을 해서 진 나라는 그들 앞에 생명의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사망의 길밖에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워서 알지만 정말로 진 나라는 말 그대로 끝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는 막 이런 데 보면 중국의 그런 나라들 앞에 그냥 어찌할 수 없잖아요. 고양이 앞에 쥐 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의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 나라는 힘이 없는 나라는. 남왕국 유다에게 하나님 그래 말씀하시니까 남왕국 유다는 그 기가 차는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못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너희 항복해야 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길 같이 보여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복하면 그게 생명의 길인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죠? 우리 잘 알죠?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서 사망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70년을 살아요. 70년을 사는 삶이 고국인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에 비하면 사망의 삶 같을 수 있겠죠. 그러나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완전히 죽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하셨어요. 생존하게. 바벨론이 남왕 유다를 없애지 않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그 생명의 길이 사망의 길처럼 보였는데 막상 바벨론 땅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시작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 남왕국 유다를 향한 내 생각, 내 품은 꿈, 내 계획 나는 아주 잘 알고 있다 라는 말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너네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걸 재앙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절대 아니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남왕국 유다 눈에는 미래가 안 보여요. 희망? 계획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희망, 바벨론 땅에 끌려가면 끝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희에게 말하는 거야. 나 너희에게 평안 주려고 하고 너희에게 미래를 주려고 하고 너희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지 너희에게 재앙이나 너희를 완전히 없애버리거나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길이 협착하다. 찾는 자가 그래서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찾는 사람이 적어서 또 좁은 문이어서 길이 협착하다 보니까 사망의 길처럼 보여요. 딱 봐도 벌써 이 단어만 봐도 알잖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문이 좁아요. 들어가려니까 빡셔요. 길이 너무너무 이게 막 언페이브한, 그러니까 포장이 안 된 예쁘게 잘 다스린 그런 아스팔트 길이 아닌 그런 길. 당연히 사람이 적지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좁다, 협착하다,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에 크게 보여요. 이 단어들이 크게 보여요. 그래서 지레 짐작하기를 이 길은 우리를 사망으로 가게 하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레 짐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보는 것은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생명은 훅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좁다, 협착하다,
걱정내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사망의 길이네 라고 그런 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 이거 너무 고리타분한 것 같이 여겨져요. 아무 재미도 없고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아무런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서 사는 이 삶, 예,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내려놔야 될 것도 많고 버려야 될 것도 많고,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나 막 매력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봤을 때 끝내준다, 야 저런 삶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 예,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런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의 삶을 봐봐요.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위해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래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 고리타분하고 매력적이지 않은 거 알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쳐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재미 하나도 없고 따분하고, 우리 자녀들 특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니까 아무 재미도 없고, 차라리 핸드폰 들고 게임하면 너무 신나고 즐겁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데, 예배 시간은 1시간도 길고 설교 시간은 너무너무 길고.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예, 여전히 우리는 그런 삶 속에 나아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우리가 알지만 이런 삶을 살아가요? 이유는 딱 하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는 이 길 안에, 이 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잖아요. 그죠? 믿고 있잖아요. 고리타분하지만 재미 하나도 없고 매력적이지 않지만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 우리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 다 이 길 가셨고 가고 계시고, 그죠? 우리의 부모님들 이 길 가고 계시고. 이유는 딱 하나,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뭐 사망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것 같아도.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역설의 종교다라고 이런 말을 해요. 역설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예를 들면 죽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기를 사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죽으면 죽은 걸로 끝나는 거지 뭐 사는 거야. 그러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는 그래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래 말씀 안 하셨어요. 니들이 죽어? 그럼 너희들은 살아. 너희가 겸손해져? 그럼 너희는 높아지는 사람이 돼. 반대로 너희가 높아져? 그럼 너희는 낮아지게 돼. 근데 반대되는 이런 말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버리면,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좋은 곳으로 주신다. 이게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우리가 기독교가 신비를 따르는 신비주의, 그거는 아니지만, 기독교는 그건 아니지만, 성경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 너무너무나 신비로워요. 와우, 막 이런 놀라운 이런 모습들이 성경 속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너무나 신비롭기도 해요. 우리 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히는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사망이냐?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생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가, 이곳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지 간에 혹 우리의 눈에는 그곳이 사망의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망의 길. 우리 눈에 보기에는 생명의 길처럼 보여요. 생명의 길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길에는 사망이 있다는 것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 생명의 길처럼 보이는 그 이면에는, 그 안에는, 그 속에는 사망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염려해야 됩니다. 아브람과 헤어진 아브람의 조카 롯이 그 당시 바라보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그래요. 롯이 네가 동서남북 가고 싶은 곳 어디든 먼저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이 롯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롯이 쫙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기가 막히게 보이는 거예요. 막 햇빛 찬란하게 막 에덴 동산과 같다. 롯이 에덴 동산이 어쩐지 본 적이 없어요. 에덴 동산을 아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의 표현에 롯이 에덴 동산을 봤을 때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을 때는 그렇게 기가 막혔다.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롯의 그런 모습을 봐서 알지만 롯이 간 소돔과 고모라가 생명의 길, 그 길은 사망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유황의 그 불을 비같이 하늘에서 쏟아부으면서 그 땅을 멸망시킬 거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아브람도 몰랐고 그 땅 가서 살게 된 롯도 몰랐고. 예레미야 21장 우리가 읽은 1절로 2절의 이 말씀은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니까 급하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기를 당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의 이 급박한 상황을 우리가 헤쳐나오고 이길 수 있도록, 저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쫓아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자기들은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항복하는 것은 자기들은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건 사망의 길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 주시는 거, 하나님께 길을 쫓아내 주시는 이것이 자기들은 생명의 길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에 사는 사람은, 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은 칼 기근 전염병에 죽는다. 또 7절에 칼 기근 전염병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게 된다.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또 10절에 내가 이 예루살렘 성에 내가 화를 내리고 재앙을 내리려고 하지, 복을 내리려고 하지 않는다. 이 성을 내가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 반드시 이렇게 할 거니까 너희는 항복해서 생명을 유지해라 라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으면 그냥 죽습니다. 두 나라가 싸움을 해요. 힘없는 나라가 져요. 그 나라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물론 포로로 잡혀도 그 생명이 보장된다는 것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항복해라. 그게 사는 길이야.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해봤자 그건 안 돼. 나는 이미 이 예루살렘 성에 화와 재앙을 내리려고 내 마음에 작정한 상태야. 복을 주려는 게 아니야. 기도해도 나는 그 기도 받지 않아 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남왕국 유다 앞에 놓인 것은 사망의 길뿐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남왕국 유다는 끝끝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을 거부합니다. 끝끝내 거부해요. 시드기야 왕 잡혀가고
자기의 두 아들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을 보게 돼요. 비참함을, 참혹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뜨림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고 다 부셔져 버리고 무수한 남왕의 유다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망의 길이 그대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 아까 말씀드린 14절 그 앞에 말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 길이 넓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지 모른다 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문이 크다. 길이 넓다. 참으로 좋구나. 참으로 좋구나.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 그들이 놓치는 것.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훅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있는 크다 넓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확 지나가 버리고 그 길이,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라는 것만 눈에 들어와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인데 사망의 길이라고 그 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길이 사망의 길인데 생명의 길이라고 그리도 달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가 사망의 길이야. 가면 안 돼. 그럼 안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다 아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기는 사망의 길이니까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갑니다. 신기하죠? 남왕 유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라. 내 길은 너희가 꿈꾸는 길하고 너무 달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에서 높지 않냐.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아.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도 높아. 우리는 우리의 좁고 낮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고 우리가 지혜가 충만하면 얼마나 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우리가 경험이 많으면 얼마나 우리가 경험이 많겠어요? 하나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머리가 뛰어난 아인슈타인도 모르고 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깨닫지 못하고 죽었어요. 머리가 그리 똑똑한 사람들. 근데 우리는 아인슈타인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한도 끝도 없이 정말로 똑똑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고는 너무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꿈꾸는 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과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남왕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두신 생명의 길을 사망의 길이라고 어리석게 생각을 했고 사망의 길을 또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그들은 가졌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점도, 단 한 획도 안 없어집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서는 빈털터리로 그가 돌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의 경험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반대로 베드로보다 어린 예수님은 고기 잡아본 적도 없는 어부의 삶에서는 맹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잘하는 것, 목수. 그거는 예수님이 해보셨으니까, 아버지가 그거였으니까. 그렇지만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내려놔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그런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는 게 나타납니다. 구약성경으로 가서 나아만 장군, 그 사람 몸에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컴플렉스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한 어린 소녀가 그 나아만 장군에게 말을 하기를, 제가 잡혀온 그 나라, 제 나라에 가시면 이 병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귀가 번뜩이죠. 갑니다. 그때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그 사람이 찾아와 나아만 장군이 찾아왔어요. 엘리사는 문도 열지 않습니다. 나가서 맞이하지도 않아요. 자기의 하인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래. 이만 딱 한마디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기가 찹니다. 지금까지 뭐라고? 감히 나는 국가 2인자인데 버선발로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그래도 내가 봐줄까 말까? 거기서 성질을 냅니다. 분이 차올라서 막 안 해! 그리고 나 그냥 가버릴 거야. 근데 그 신하들이 말립니다. 빡시게 이까지 와가지고 나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아, 요단강 전 물에 들어가서 7번을 들어갔다 나갔다 7번 하라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 말에 그가 달리 생각을 하고, 그래, 내가 한다 했습니다. 그 몸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기가 막힌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눈에 당장은 그게 안 보여서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팍팍팍 내 눈앞에 나타나면 좀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경험해 와서 아는 것처럼 하실 때도 있으시지만 잘 안 하세요. 뭐예요?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는 거. 확실하고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사망의 길로 안 가게 하세요.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너무너무 높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너무너무 높으니 나의 말을 믿고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나가는 방법이고 그것이 교회가 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놔버리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세상에는 너무나 매력적인 게 많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오라고 손짓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끝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길이 여기 있으니 이 길을 가라. 사망의 길을 가지를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믿고 따라서 생명의 길을 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